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글자로 읽으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을 것이고 단어로 읽으신 분들은 뜻을 벌써 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사람들이 글 읽는 습관을 연구하고 이제 발표한 것인데 단어로 보면은 앞자하고 뒷자, 앞자하고 끝자만 맞으면은 전체 그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중간에는 이제 글자가 뒤섞여 있어도 알아볼 수 있고 앞자와 끝자가 틀리면은 전혀 못 알아보는데 이 앞과 뒤만 제대로 맞추면은 중간에 단어 이제 그 글자는 설사 틀려도 다 뜻을 헤아리는데 어림이 없다고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과 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문장을 읽는 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뒤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단체라는 선교단이 있습니다. JOY에서 조이, 그냥 기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이는 그것이기보다는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 그리고 이웃이 다음, 너는 세 번째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선교 단체입니다. 먼저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어떤 이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어떤 그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앙의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내 중심을 주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자선을 베풀지라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가 없다면 이건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이제 도덕 생활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짱 이것은 거짓부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확실할 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도 이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해괴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병에 이제 다시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은 그 아주 독특한 병으로서 이것은 소위 건망증이라는 건데, 이 병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이나 이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물건의 사물도 그것을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제 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바로 모든 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사물마다 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마이크, 이것은 강단, 저 의자, 뭐 이런 전등,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그걸 보고 이제 저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름이라든지 그것의 기능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다 두 개의 큰 간판을 내걸고 거기다가 이제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마을은 마칸도입니다 하는 마을 이름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 간판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이제 글귀를 거기다 크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는 하나님, 본질, 진리, 신앙 그 의미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의 건망증을 다루면서 세상 무엇도 우리가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가장 위협적인 건망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고 이 작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란, 우리 삶의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무질서, 혼란, 죄악, 세상의 모든 갈등도 여기서부터 다 해소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유명한 주기도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지 주님의 기도란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치는 배경을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겉으로 간절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열망과 함께,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기도문은 이 그대로 달달 외워놨던 주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담아야 될 최소한의 내용과 기도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며 따라서 이것은 기도의 영감이라고 했고, 또 스탠리는 말하기를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에 있어서 그렇듯이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면서 얘기할 때 그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면 소위 동문서답이라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건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알을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알았다 하고 즉각 하나님 응답해 주지, 내 나름대로 10시간 100시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과 전혀 거리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 혼자의 어떤 주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순서에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이 필요하니까 빨리 이것 좀 주십시오. 아멘 끝 하고 이렇게 내 얘기만 즉각 한참 하다가 그대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도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이건 구별되다는 뜻과 함께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돼요. 그분을 우리가 세상 것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수준에 놓지 않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의미를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에 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 먼저 하나님 그분의 성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먼저는 내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온 땅에서 하나님 높임 받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이것이 가장 복된 기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리 크레비스는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8살 난 아들, 그 둘째 아들 켄과 함께 그가 센트럴 파크에 이제 놀러 갔다가 아들과 함께 잠깐 이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열을 세는 동안 이제 레리 크랩은 그는 그 다른 나무 뒤에 딱 숨어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열을 다 세고 나서 아이가 이제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휘둥그러봐도 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빠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찾다가 시간이 한 2분쯤 지나니까 얘가 점점 어떤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어디 있지? 하면서는 점점 아이가 불안해하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 여기 있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반가워하면서 한참 겁에 질려 있다가 아빠의 모습 보니까 그 앞에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를 못 찾을까 봐 겁이 났어요 하고 이 아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그 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 아이한테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었을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놀이공원이었을까? 아니다. 이 아이한테 가장 이 순간 필요했던 건 바로 아버지다,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을 얻는 것이요, 그분을 찾는 것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스탠리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시도록 하라. 당신을 침범하시고 소유하시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를 쏟아부으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영감 어린 기도,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 어쩌면 이것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세상 가운데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게 급한 일이 있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때 내 뜻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김상욱 씨가 쓴 한 영혼의 깊은 관심을이라는 책에 이런 한 선교사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감당하던 시절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인사불성이 되었다.
말라리아로 3주 동안 4번이나 입원 퇴원을 반복했다. 4번째 입원했을 때는 너무도 위중하여 어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았고, 선교지 가장 의료진 좋다는 다른 한 병원에서는 모든 투약을 다 했지만 심장과 두통의 열이 떨어지지 않자 드디어 치료를 포기하면서 말라리아 위력이 이렇다는 식의 선언으로 끝내려 했다. 나와 아내는 그때까지도 이 얼마간의 고통이 우리의 그동안의 부족한 점, 잘못했던 것, 주님 뜻에 어긋났던 행동을 찾으면서 고백하며 선교사에게 새로운 반성 계획으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죽음이 왔다니. 아내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긴급히 모인 고국의 기도 동역자 7분이 돌아가면서 국제전화로 기도를 내게 해주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사는 세 형제 프랑스와 앱스, 스테반, 그들은 하루 온전한 금식 기도와 일주일 동안 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이들의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아내는 이 죽음이란 갈림길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의 희열을 맛보았고, 아울러 놀라운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나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재정 지원을 하면서 사람을 저기 보냈지만 늘 다녀와서 저들이 그 고백하고 선교 보고할 때만 하는 말은 이곳의 기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그 일을 거듭거듭 간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한 일,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10시 오전 10시만 이제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보았으며 보내실 듯 아름답게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는 사죄의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필요의 문제라면 이제 죄 사함의 기도는 어제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내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들의 일상의 어떤 필요의 문제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나가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어떤 우리들에게 모든 해당되는 문제가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다 망라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될 문제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 하나도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것도 위에서 기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피난 가면서 그는 루스란 들판의 산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일용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만 가봐도 은행에는 수십억을 쌓아놓고도 그저 고무 호스에 이제 몸에 끼인 채 밥 한 술도 떠먹지 못하고 그저 이제 영양제로 연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먹을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과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식다음으로 구할 것이 바로 용서인 것은 이만큼 죄의 용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어쩌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양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모든 갈등의 문제,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참회의 기도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늘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순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진다면 누군가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그 괴계에 우리가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는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바로 그 악한 자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악의 어떤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악한 일에 말려들어서 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의 본래 생각과 달리 어떤 좋지 못한 일에 휘말려들어서 이 때문에 온갖 망신을 사고 이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수많은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시성에 있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을 죄와 악 속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부터 위협하고 많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경건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다. 그건 바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이 전혀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도덕과 우리 양심까지도 이제 말살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악한 이제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셨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좀 그렇게 이런 악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이제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고 완전히 황폐화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7절에 36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시험으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구해야 할지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쓴 고통의 은총이라는 그 간정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부부는 100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 부부입니다. 1978년 결혼 후부터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의사의 말은 아내에게 그야말로 절망 선언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내게는 희망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분이 하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는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집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사랑하시면 100대 1의 불임 체험을 하게 하실까. 나는 산상 집회 내내 설교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설교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절실하게 닫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운 적은 이전에도 그 위에도 없었다. 산상 집회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여보, 포지티브, 임신되었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황무지 같던 우리 가정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게 하셨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에게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표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응답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위해 살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쌓아두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악을 보고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는 이 기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요. 일본의 크리스찬 시인인 야키 사다키치는 영어 교사로 있다가 31살에 결핵으로 죽었는데 그는 이런 짤막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도를 문을 남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아빠 이름을 또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숨 쉴 때마다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그분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먼저 아뢰고 나서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기 건져주세요 하고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 어제의 모든 죄과도 오늘의 모든 필요도 내일에 대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뜻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료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대로 주의 뜻 따라 간구하는 중에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불러주시고 하늘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저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어렵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늘 주님의 돌보심, 주의 베푸심, 주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티베트인들을 향해 찾아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사회 가운데 특별히 주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